지난주에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의 첫째는 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이 죄냐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죄의 성질, 또 때로는 본질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해지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범죄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바로 관계라는 한 단어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선포된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중 하나인 바로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기본입니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짐이 바로 죄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어떤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때로는 특별히 구별하여 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죠. 먼지와 티끌과도 같은 그런 존재의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인가요? 아니죠.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 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자신이 앉으려 한 거예요. 그래서 죄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이렇게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과 그 백성된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죄 지은 자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8절 말씀에 아담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다르게 표현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가던 그 삶이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죄 지은 자의 반응이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께 죄 지은 자의 반응, 첫 번째 반응은요, 바로 부끄러움과 수치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에게 숨길 것이 없어요. 감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결코 서로에게 허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없는 것이요, 벗은 것이요, 벗었다고 해서 자꾸 옷만 벗었다라는 걸 상상하지 마십시오. 벗었다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부족한가요? 연약한가요? 어리석은가요? 아픈가요? 못난가요? 그 모든 것을 채워주고 연약함을 도와주고 온전하지 못한 것을 한 손 거들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라면 그 벌거벗은 모습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는요,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벗은 것에 대하여서 부끄러워하고 수치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옷을 벗었다, 옷을 입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부족함, 연약함, 어리석음, 아픔, 못남, 그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결코 장애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요, 그것이 장애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벗었음에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왜 부끄러워할까요? 이전에는 자기가 벗었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7절 말씀처럼 눈이 밝아져 자신이 벗은 줄을 알고 단순히 옷을 입지 않았는데 옷이란 것을 몰랐는데 이제서야 옷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벗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옷만이 아니라 이제 눈이 밝아져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상태요?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아픈 그런 존재예요. 먼지와 티끌과도 같은 존재 말입니다. 단순히 옷을 입지 않고 있는 모습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면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생기가 빠져나가게 되면 어떤 존재가 돼요? 원래요? 먼지와 티끌과도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던 그런 풍요의 삶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그 본연의 모습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어리석고 부끄럽고 약하고 못난 모습을 감추려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알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못난지 알고 있는데 감추려 한다고 그 못남이 사라지나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게 되었는데 잘난 척 한다고 그 어리석음이 사라지나요? 아린다고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때로는 부끄러움은 감춘다고 해서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못나고 어리석으며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죄인된 삶의 두 번째 반응은요,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숨게 됩니다. 죄인된 자신의 그 존재 자체를 이제 숨기려 하는 거예요. 숨바꼭질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 뒤에 숨었으니까 잠깐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자기 존재 자체가 사라지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실 죄를 짓지 않았다면요, 부끄러울 이유가 없습니다. 또 때로는 피하고 숨을 이유도 없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한 당사자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얼굴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피하고 또한 숨은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죠. 서로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다투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얼굴을 돌리죠. 심지어 그 말을 듣기도 싫고 얼굴도 보기 싫어서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렇게 문을 걸어 잠궈서 잠깐 얼굴을 안 본다고 해서 그 사실이 사라집니까? 그 존재가 사라집니까? 숨는다고 피한다고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뭔가 다른 것이 들어왔잖아요. 사람이 그 상대방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아니 하나님의 뚜벅뚜벅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떠나죠. 피하죠. 그리고 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렇게 벗었다는 표현은요, 단순히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옷을 입지 않음이 바로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이유가 아닌 거예요. 옷을 입고 안 입고 벗고 안 벗었음을 안다는 것은요, 바로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의 관계와 관련된 거예요. 이전에는요, 옷을 벗어도 피하지도 않았고 부끄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옷을 벗었음을 알게 되어지고 피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 사람과 옷을 벗었든지 치마를 입었든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벌거벗은 채 안겨 있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부끄러워하나요? 기저귀에 오줌을 싸고 똥을 싼 것이 부끄러운가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 큰 두 아들에게 물어볼까요? 여전히 엄마 앞에서 벌거벗은 채 때로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운가요? 안 부끄러운가요? 지금 현재 부끄럽다고 수치스럽다고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때의 엄마와 아기와의 관계와 이미 이제 다 커버린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 사이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어린 자녀가 배고프다고 용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건가요? 수치스러운가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먹고 입을 것을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이 그런 현실의 삶이 부끄럽다고 여기나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그 관계는요,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또한 신뢰하며 존중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벗었음이 결코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엄마 밥 주세요. 엄마 용돈 주세요. 엄마 옷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엄마 나 이거 모르는데요. 아빠 이거 뭐예요? 가르쳐 달라고 말하는 것이 수치스럽거나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어리석어도 부족해도 연약하여도 나의 부모이고 나의 자녀이고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가 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관계를 벗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또한 품어주고 채워주는 어떤 그런 사랑의 관계가 있는 이 가정을 한번 벗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집 아저씨를 찾아갑니다. 우리 집은 돈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한 푼만 주세요. 돈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자, 생각만 해도 부끄럽지요? 때로는 수치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모자람이 옆집에, 앞집에, 그리고 뒷집에 모두 다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두 아들이 집을 열고 얼굴을 들고 그 집을 지나칠 수 있을까요? 그 집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진 죄인의 삶은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죄인된 삶의 세 번째 반응은 바로 그런 잘못, 죄, 관계의 깨어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요.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그 아담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찾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곳에 숨었는지 몰라서 지금 그렇게 이름을 부르며 찾고 있을까요? 그 에덴의 동산이 정말 크고 넓어서 작심하고 숨으면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게 숨은 아담을 찾지 못할 만큼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아시죠? 네 자신을 알라라는 그 말은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생각해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달으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찾는 음성인과 동시에 그런 아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과 두려워서 숨고 피해 있는 그런 현실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왔나요? 아니죠. 아담아 네가 왜 부끄러워하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럽습니다. 왜 숨었느냐?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벗었음을 알게 되었느냐? 도대체 무엇이 두려우냐?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모든 것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 즉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 아니냐. 보세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아담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질문하고 생각해보게 하고 심지어 답까지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왕 대신 하나님과 백성된 그 사랑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붙들어주던 그 법칙,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과 그 백성의 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 아니냐. 그 관계에서 지금 네가 벗어나 있고 떠나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러한 질문과 대답, 아니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아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문답법이에요. 그런데요, 아담의 입에서 대답이 나와야 하는데 엉뚱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대답이 나옵니까? 세 번째 반응이 뭐라 그랬어요? 책임 회피예요. 12절 말씀에 어떤 대답이 나왔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먼저 먹고 내게 주므로 내가 먹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먹지 말라는 것을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피하여서 숨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하와라는 여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와, 다르게 할까요? 하와를 내게 주신 그 하나님께 책임이 있습니다. 한 단계 더 건너는 거예요. 이건 핑계일 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6절에 말씀을 보면은요, 뱀의 간교한 유혹을 받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니까 그 남편도 먹었다고 했죠. 자, 다시 설명할까요? 아담은 분명 하와와 함께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을 들었어요. 오히려 여자가 하와가 나는 아담에게서 그런 말을 듣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핑계를 대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아담이 오히려 여자가 열매를 먹는 것을 말리지도 않고 먹는 것을 본 이후에야 건네는 것을 거부하지도 않았잖아요. 말리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고 심지어 여자가 핑계대면 아담이 하와에게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 책임마저도 있는 그 아담이 오히려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한다고요? 여자에게 전가할 뿐만 아니라 그런 여자를 보내신 하나님에게도 전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남 탓. 이것이 바로 관계가 끊어진 죄지은 자의 세 번째 반응이에요. 이것은 아담만이 아니라 여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만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묻습니다. 여자에게도 너는 아느냐라고 하면서 문답법을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너는 너 스스로를 돌아보느냐. 그랬더니요, 이 여자인 하와도요, 어떻게 핑계를 댈까요? 그 옆에 아담이 있었으니까, 아담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아담에게 못 들어서 그랬습니다. 핑계를 댈 수 있을까요? 못 되죠. 아담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그 사이에 갑자기 끼어들게 된 다른 존재에게로 핑계를 돌리는 거예요. 13절에요.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낫네요. 아담보다는 다른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원래부터 나쁜 놈, 이런 식으로요. 영적으로 악한 존재인 뱀이 유혹을 하니까 자신이 넘어진 거라고 말합니다. 뱀이 작정하고 사단이 작정하고 유혹하는데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조금 그럴싸하죠?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핑계를 대본 적 없습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핑계가 거기서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뱀의 유혹과 시험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달에 건너가는 거예요. 이만한 책임의 핑계 그럴싸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먼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하와, 그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담. 그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 아담을 핑계로 댈 수 있어요? 없지요. 심지어 그 옆에 또 누가 끼어들었어요? 하와를 유혹한 뱀이란 존재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핑계를 대기도 하고 핑계를 댈 수 없는 한 존재가 그 사이에 더 계시잖아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 옆에 하와 옆에 아담만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끼어들었다고요? 뱀이 존재가 끼어들었죠. 그런데요, 그 뱀의 존재가 끼어들기 이전부터 그들과 함께 동산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시던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왜 하와는 그 갑자기 끼어든 뱀의 말은 듣고 예전부터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아담은 왜 여자의 말은 듣고 열매를 먹으면서 그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은 걸까요? 이 모든 것의 답을 하와에게, 때로는 뱀에게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없지요. 하나님에게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없지요. 그 이유와 원인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이요.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요. 그 욕심이 잉태한 그 욕심이 자라서
죄가 되고 그 죄가 더 자라서 죽음에 이른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에서 비롯된 건데 어떻게 하와에게, 뱀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자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까요? TV에게 책임을 돌릴까요? 유튜브에게 책임을 돌릴까요? 게임에게 책임을 돌릴까요?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까요? 나는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누가 노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했다라고 핑계를 돌릴 거예요. 책임 회피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의 반응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그런 부끄러움, 수치마저도요,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것이 무엇이 잘못이냐라고 되묻기까지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숨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때로는 핑계로 책임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으니까요. 완전히 끊어졌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제는 정말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그런 나 자신을 드러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합니다. 나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무엇이 잘못일까요? 더 당당해지죠. 더 자랑하죠. 내가 최고! 그렇게 말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죄가 그러한 거예요. 죄가 가득해지면요, 이제는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고요. 아니, 바라고 다들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아닌가요? 오늘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은 다를까요?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기쁨과 풍요로움의 에덴의 동산의 삶을 살고 있는가요? 아니면은 그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나만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의 삶이 처음에는요, 자유롭기도 하고 때로는 즐겁기도 해요. 이제부터는 자유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요, 그런 시간이, 그런 상황이, 그런 삶이, 감정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벌거벗었다는 것을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요. 우리가 어리석다는 것을요. 우리 스스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서야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될 거예요. 때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고통스러워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볼까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쯤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과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다른 존재가 찾아와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깨트리게끔 그 사이를 파고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존재, 그러한 것들의 유혹을 받고 또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그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라도 삶의 모든 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삶의 일부분이요 한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고 내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이라도요 우리는 한 가지 잊지 말고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의 욕심이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때로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이 나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떠나게 할 때에도요 그런 나를 다시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이 무엇일까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질문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와를 향하여서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책망의 질문입니까? 비난의 질문입니까? 그리고 훈계의 질문입니까? 아니에요.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질문 앞에 나 자신의 삶의 잘못들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왜 숨었느냐? 왜 내게서 멀어졌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그런 음성이 들려올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그런 음성이 들려올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주님 몸된 교회에서 그런 음성이 들려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할 때에다도 그런 일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과 그 관계, 사랑과 언약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살펴보고 물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지만요 나무 포도나무 그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포도나무의 가지가 부러질 수도 있고요 꺾어질 수도 있어요. 어떠한 경우이든지 그 포도나무로부터 가지가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지는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그 포도나무 하나님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에덴의 동산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풍요로운 삶인지를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혹여라도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잠깐 떠났다 할지라도 잊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바로 그때 음성이 들려올 거니까요. 어떤 음성이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앞에 진실됨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더 이상 핑계와 책임 회피가 아니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선다면 그 하나님과 그 백성, 그 믿음의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로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